하나님 말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9장 우리 14절 말씀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23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였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유익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하시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인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기이 쓸 그릇을 하나는 친히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아멘. 예, 오늘 로마서 25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자유로운 선택과 공의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나님의 선택하심과 그 다음에 섭리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를 좀 해오고 있고요. 또 그래서 아브라함의 자손 가운데 이스라엘의 민족이 아브라함 씨라고 해서 다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오직 이삭에게서 난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다. 또 에서와 야곱도 마찬가지로 이제 예를 들죠.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뱃속에서 쌍둥이로 있었을 때 이미 에서보다 야곱을 선택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하나님의 주권에 속하여져 있는 거고, 물론 그 하나님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 아니냐, 아무 근거와 기준 없이 하시는 거 아니냐라고 반문하겠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뜻에 필요한 대로 선택하시고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지난 시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그런 자유로운 선택에 대하여 그럼 그 정당성은 과연 어디 있느냐, 이 부분에 관하여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사람 편에서 볼 때에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공평하지 않다라고 항의할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불의한 분도 아니고 공평하지 않은 분도 아니고 정의롭고 공평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의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말씀의 내용이긴 합니다만은 토기장이가 그릇을 내 마음대로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를 선택하여 사용하실 권한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용본의 전체적인 개요를 제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제가 본문 개요 차례대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바울은 앞달락에서 아브라함의 씨가 전부 다 이스라엘의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다. 이삭에게서 난 자라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 여기서는 이제 긍휼이라는 말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것이 어떻게 왜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는지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좀 더 신학적인 틀 안에서 이제 설명을 하고 있고, 사실 이 부분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인정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됩니다. 3번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하나님 편애하시는 것처럼 왜 하나님은 야곱을 사랑하고 이삭은 덜 사랑했느냐, 이런 식의 편애가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사람 쪽에서 보면 불의한 거 아니냐라고 이제 시비를 걸 수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죠. 또 바로의 경우에서 보는 것처럼
이제 하나님께서 바로를 오늘 말씀해 보면 출애굽기의 내용을 이제 근거해서 한 건데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바로가 자기 스스로 마음을 강팍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강팍하게 만드셨는데 그럼 결국 이것도 뭐 바로가 나쁜 사람이라 그런 게 아니라 어찌 보면 하나님에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하나님에게 책임을 추궁할 수도 있는 거 아니냐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런 인간의 도전에 대해서 뭐 하나님이 뜻하는 대로 또 어떤 사람에게는 자비와 공유를 베풀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진노를 내리게 하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누구에게 절대 주권이 있느냐면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사람이 그것에 대해서 항변할 수 없다. 그렇게 어찌 보면 따질 수 없다. 어찌 보면 그것을 또 하나님의 주권에 대하여 침해하는 경우가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한껏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뭐 이렇다 저렇다라고 시비하고 논쟁할 수 없음을 이야기하면서 유명한 토기장의 비유를 가지고 그것을 증명해 보이게 됩니다. 5번입니다. 이 페이지 제일 꼭대기 5번입니다. 그래서 이렇듯 바울이 하나님의 어떤 절대 주권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선택하고 또 어떤 사람은 배제하고 버리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권세를 들어 높이기 위해서 오늘 바울이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한 이유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오늘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권세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래서 10가지 재앙을 결과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라고 얘기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그렇고 또 하나님의 영광의 풍성함을 알리 선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하여 선택하고 또 배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하고 누군가를 배제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 본문 주석 차례대로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과 긍휼에 그런 불의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인간의 질문인데요. 오늘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뭐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라고 얼마든지 항의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관하여 사도 바울이 수사학적 질문을 사용하죠.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는 절대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부정적인 대답을 언급하고 있는 전제하고 있는 수사학적 질문을 던짐으로 해서 하나님은 불의할 수가 없다라는 답을 사도 바울이 내리게 됩니다. 뭐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른 이 선택 때문에 뭐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면 왜 하나님은 저 사람을 선택하고 나는 뭐 빼버렸습니까? 라는 측면에서 얼마든지 뭐 항의하고 따질 수 있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창조주고 너희가 피조물인데 왜 나한테 이렇게 항의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합당치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라고 하면 오늘 저기 공덕이 온전하고 그 모든 길에 공평하며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라는 말로 표현했는데 이것이 각주 하단에 보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 말씀에 기록된 내용인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본적인 속성이 이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코 불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공의롭고 바른 선택을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어지는 그 다음 단락에 보면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럼 하나님이 불의하지 않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예를 들어서 말하고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15절 말씀부터 18절까지 있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희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불의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제 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모세에 관련된 사건이고 또 하나는 이제 출애굽 때 일어났던 10가지 재앙 속에서 바로의 사건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먼저 바울이 선택한 이 모세에 대한 예정은 출애굽기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인데 각조하던 3번에 있습니다.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의 내용은 어디에 일부분이냐면 이제 모세가 십계명을 받으러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 밑에서는 뭘 했죠? 이제 모세의 형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이제 모세가 내려오지 않으니까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만들자라 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모세가 하나님께 이제 간절하게 기도하죠. 이제 하나님은 이제 이 백성을 더 이상 데리고 내가 이제 가나안 땅에 갈 수 없다라고 선언을 하니까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이제 중보 기도를 하게 되고 그 중보 기도에 대한 답변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건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 긍휼을 베풀 자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고 그렇지 않는 사람에게는 내가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요 말씀의 내용이 제가 2페이지 제일 하단에 보면 제가 각주 4번에 달아드린 말씀의 내용인데 출애굽기 32장 34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이에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가서 내가 네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앞서 가리라. 그러나 내가 보응할 날에는 그들의 죄를 보응하리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심상에게 절했던 사람들 가운데 긍휼을 베풀 사람에게는 베풀고 그러나 그 죄를 물어야 될 사람에게는 반드시 그 죄를 묻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고 긍휼을 베푸는 것에 있어서 인간이 권리를 주장할 상황이 아니라 결국 누가 해야 될 문제예요. 인간은 이미 죄를 지은 상황이고 그리고 그 죄를 심판하고 판결하는 분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 사람에게는 자비를 베풀고 보응할 사람에게는 보응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지 그것에 대해서 받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모세의 이 금신상 사건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3페이지 제일 꼭대기로 올라가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2번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이런 인용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불의하냐라고 하는 그 의혹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절에 있는 말씀의 내용은 이제 출애굽기 그 인용구에 대한 해석과 적용을 통한 논평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똑같은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제가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16절에 이렇게 되죠.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는 것은 내가 원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기 위해서 다른 박질을 한다고 해서 어떤 인간적인 노력을 한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고 어디에 딸려 있어요?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사실은 이런 측면에서 이야기한다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 입장에서 그럴 수도 있어요. 뭐냐면 그럼 내가 굳이 하나님 앞에서 다른 박질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인간적인 노력을 내가 해야 될 이유가 뭐냐? 내가 암만 애를 써도 하나님의 긍휼의 영향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라고 하면 내가 굳이 할 것이 뭐냐? 나는 그저 하나님의 판단만 받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
얼마든지 이렇게 항변할 수 있는데,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 다른 박지라는 것에 관하여 인간의 노력이 전혀 무가치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 자신도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인간의 어떤 노력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대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적인 말씀의 내용이 각주 5번에 제가 달아드렸습니다만은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14절 말씀이잖아요. 내가 이미 얻었담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담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콧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2장 2절 말씀도 그렇고 고린도전서 9장 24절 26절 말씀도 그렇고 빌립보서 2장 16절 말씀도 그렇고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자신이 최선을 다하여 달려간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인간의 어떤 노력이 결단코 무가치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얘기고, 목표를 향하여 다른 박지라는 것은 분명한 그 과정의 자체에 나름의 의미가 있고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사도 바울은 인간에 달려가는 것이 무가치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관하여 이야기하고자 이 말을 쓴 것이지, 인간의 노력이 무가치하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쓴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하지 않기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 행사가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을 베푸시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를 망하게 하거나 멸망에 이르게 하거나 심판에 이르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전부 뭐 하는 거죠? 구원받게 하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방향으로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5번입니다. 가로 5번입니다. 이제 모세의 이야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로 모세와 대적했던 이제 바로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하게 되는데, 이제 바로도 이제 이스라엘의 구원사에서 한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악한 사람이지만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의하여 예견된 수순이었고 당연히 하나님에 의하여 의도된 수순에 따라 이루어진 그런 사건이라고 하는 얘기고, 바로가 마음을 강팍하게 했기 때문에 뭐가 일어나게 됐죠? 10가지 재앙의 사건이 일어나게 된 거고, 사실은 바로의 마음이 강팍하지 않았다라고 하면 10가지 재앙의 사건은 나타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였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알려내기 위해서 바로의 마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강팍하게 하신 거예요. 왜냐면 하나님의 10가지 재앙이 나타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세상에 드러날 이유도 없게 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하셨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의 목적에 따른 결과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6번입니다. 그래서 악인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에 의해서 세우심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또 그에 따른 악역도 때로는 좋은 기능, 순기능의 역할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바울이 이런 논의를 해 나가고 있는 것은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 대부분이 다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어떻게 했죠? 거부했잖아요.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바로 이런 부분도 하나님의 감추어진 구원사적 기능이 있음을 미리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의 그 구원의 사건에 대해서 예수를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 부분 때문에 결국 복음이 어디로 나가게 되죠? 세계로 흩어져 나가는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에 이것도 순기능으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뭐 하나 덧붙여서 얘기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죠. 가룟 유다가 그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가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팔지 않았을 것이고, 가룟 유다도 사실은 악한 역이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속에서 순기능의 역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 결국 하나님께서는 결과적으로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임을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제 증거를 해 주게 됩니다. 3번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의한 선택에 사람이 취할 태도는 결국은 무엇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오늘 19절, 20절에 이야기합니다. 혹 내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내가 누구이기에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데 오늘 사실은 그 하나님의 허물하시느냐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한 해석이 개역 개정은 조금 이해하기 어렵게 돼 있어서 제가 각주 하단에 표준세번역으로 달아드렸는데 4페이지 제일 하단입니다. 6번 표준세번역 6번인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제각기 내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책망하시는가? 이 부분입니다. 뭐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강팍하게 해서 뭐 바로를 그렇게 만들었고 나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럼 바로가 나쁘다라고 하나님이 사람을 책망하면 이거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바로가 잘못 아니다라는 얘기죠. 왜 그래서 나를 지껏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 나를 책망하십니까? 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죠.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럴 수 없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겠느냐?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시기 때문에 창조주시기 때문에 이제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페이지의 제일 꼭대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어떤 사람 측면에서 보면 편애하는 것에 대하여 형평성에서 좀 불이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할 수 있는데 제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절대 주권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게 허물하다라는 번역이 조금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헬라어 원래의 의미를 보면 결점을 찾다, 비난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사람에게 비난하십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왜 해서 결점을 찾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또 여기 보면 이제 하나님의 뜻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이야기하는 거고 잠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 역사 속에서 오랜 시간 동안 교육하셨던 아무 간섭이나 영향을 받지 않는 아무도 대적할 수 없는 뜻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음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가로 3번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의 이런 모순적인 어떤 행동에 대하여 선택에 대하여 의혹을 이제 제기할 수 있다라고 이제 사도 바울이 해석하는 것이게 되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절대적이라고 하면 그것이 싫든지 좋든지 간에 그에 따라 움직이는 꼭두가시 같은 인간들을 나무라지 말라는 식의 항변을 얼마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이 하나님이 어찌하여 그런 사람을 책망하시냐라고 항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4번입니다. 이런 것이 물론 합리적인 충분한 근거가 되죠. 하나님이 선택해놓고 왜 사람한테 뭐라고 하시느냐. 얼마든지 합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이것은 마치 이런 겁니다. 욥의 친구들이 욥이 고난을 받으니까 와서 욥을 위로하죠. 사실 욥의 친구들의 말이 하나도 틀리지 않았습니다. 100% 맞았다고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신학적 표현을 좀 애매하긴 합니다만 사입인데 어떤 사입이에요? 맞는 사입이야. 정통 사입이야. 사입이 정통 같은 그런 의미라는 얘기예요. 욥의 세 친구들이 분명 제기한 문제가 하나도 틀리진 않았지만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은 누구의 편을 들죠? 욥의 편을 들고 욥의 세 친구를 나무라시는데 바로 이런 측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제 침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타당한 논리를 펼치고 있는 거고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20절에 이제 수사학적 질문 창조주 하나님을 우리가 실문할 수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하여 뭐라고 꾸짖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게 되고요. 그러다 이걸 가지고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냐면 인간관계 속에도 그렇잖아요. 만약에 상사가 있고 부하직원이 있다라고 하면 혹은 어른이 있고 어린 자녀들이 있다라고 하면 어린 자녀가 부모에게
쉽게 말하면 꼬박꼬박 말대꾸하는 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것처럼, 뭐 부하직원의 상사에게 뭐 꼬박꼬박 말대꾸하고 태클 거는 게 어긋나는 것처럼, 마치 창조주 하나님께 피조물 된 우리 인간이 뭘 자꾸 따지고 항의하는 것은 그것도 이치에 맞지 않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4번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그래서 바울이 이것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왜 항변할 수 없느냐? 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따질 수 없느냐? 21절부터 23절이죠. 토기장이가 지릇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것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이 토기장의 비유가 여기서 등장하게 되고요. 뭐 이야기는 이사야서에도 나와 있고 예레미야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이고, 여러분들이 뭐 이 내용은 이미 잘 알고 있으니까 제가 굳이 다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5페이지의 꼭대기, 그래서 가로 2번입니다. 그래서 통일자기가 진흙으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만들 수 있는 자유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원하는 자를 선택해서 사용하실 권한이 있음을 이제 이야기하게 되는 거고, 토기장이에게 그 자유가 원래부터 부여된 것처럼 하나님도 창조주로서 당연히 피조물들을 사용하시는 부분에 대하여 원래부터 부여된 창조의 일부분으로 이미 정해진 것임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오늘 여기 토기장이가 이제 그릇을 만든다라고 하는 이것은 단순하게 뭐 좁은 의미의 그릇으로 표현이 되어 있고, 이걸 넓게 해석을 하게 되면 헬러 단어 스큐어스를 넓게 해석하게 되면 어떤 물건 또 용도에 따라 쓰이는 도구,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꼭 그릇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고 어떤 용도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에 대하여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그래서 이런 비유를 통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사에게 있어서 상당수 이방인들을 택하고 대다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처했던,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자처했던 유대인들을 배대시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없기 때문에 정당하다라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의 전체적인 쓰여진 배경 속에서 보면 로마에 있는 이방인들을 향하여 쓴 책이고, 그리고 대부분 유대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이 또 논증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가로 5번입니다. 그래서 22절에 있는 배우의 말씀은 이제 출애굽기 9장 16절을 우리가 좀 생각해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요. 무슨 얘기냐면 22절에 있는 내용이 이 이야기에 제가 이제 출애굽기 9장 17절에 있는 말씀에 대하여 이미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 제가 16절 말씀에 출애굽기 9장 16절 말씀 제가 각주 하단에 달아놨는데 보세요. 내가 너를 세웠으면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이게 누구냐면 이제 아까 바로를 마음을 강팍하게 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 천하에 이제 보이는 일을 이루게 됐는데, 결국 그런 재앙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바로를 오래 참아두심으로 바로를 살려두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바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기 위한 목적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진노의 그릇은 뭐 어찌 보면 바로가 그 진노의 그릇이 될 것이고, 긍휼의 그릇은 이스라엘이 되겠습니다만은, 이제 사도 바울은 이 틀을 조금 더 넓게 생각해서 뭐 하나님께서 꼭 특정 인물을 통해서 긍휼을 나타내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뭐 진노하시기도 한다라고 하는 것을 확대시켜서 넓혀가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토기장이가 사실은 오각 만들다가 다시 뭐도 만들 수 있어요? 멋진 밥그릇도 만들 수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얼마든지 진노의 그릇으로 사용하시다가도 긍휼의 그릇으로 용도를 바꿔 사용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고, 이 또한 하나님의 자유라고 하는 것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의 이런 역사 속에서 하나님은 이방인이든 유대인이든 그 어떤 민족의 배경과 무관하게 긍휼의 그릇이 될 수 있는 길을 누구를 통해서 열어주신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주신 것이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아가는 사람들은 진노의 그릇이 아닌 긍휼의 그릇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덧입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예정 속에서 진노와 긍휼을 입는 그릇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전개하는 과정 속에서 또 하나님의 긍휼과 진노를 드러내는 어떤 도구 내지 수단으로 작용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번입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기장이가 내 마음대로 그릇의 용도를 바꿀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도 그렇게 만드실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한번 고정된 걸 가지고 그 사람은 정말 나쁘다 혹은 멸망받았다 단정 지을 수 없다라고 하는 얘기고,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또 바꾸어 하나님의 귀한 도구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대표적인 예를 든다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그렇다고 볼 수가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던 사람이 하나님은 그를 선택해서 이방인의 사도로 만들었던 것처럼 진노의 그릇이라고 해서 평생 진노의 그릇으로 남는 것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가로 8번 제일 마지막 줄에 제가 이렇게 썼습니다. 그들이 유대인 이방인이란 이유만으로 서로 독립된 운명으로 결정되어 있다는 것은 바울의 핵심 논지에 정반대된다라고 하는 얘기고, 무슨 얘기냐면 유대인들은 자신들은 이미 선택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구원의 안방에 앉아 있었다라고 생각을 했었고, 이방인은 무조건 멸망받는다라고 생각했는데 사도 바울은 그게 아니다. 얼마든지 그건 뒤바꿔서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마지막 9번입니다. 그래서 진노의 그릇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과 관용의 비밀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얘기고, 하나님이 진노의 그릇으로 바울을 사용했지만 그를 오랫동안 살려두신 이유가 결국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축으로 사용하시기 위함이었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설령 그가 멸망의 대상으로 선정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범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얘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의 그릇과 긍휼의 그릇을 역동적으로 다루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펼쳐나가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우리 인간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수 없음에 대하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는 당연히 정당하고 합법적이고 불의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음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살아가는 우리 어번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